최근에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이었습니다. 챗봇 중에 챗 GTP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다 숙제를 해주기 때문에 구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방학 숙제가 없는 세상을 드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1998년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 어느 날 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지만 거기에 구글이라고 하는 거창한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시간이 지났는데 거대한 공룡이 되었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채 1년도 되지 않은 챗봇 회사가 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구글에서는 대량 해고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챗봇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한 것이죠.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이들의 방학 숙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로스쿨의 시험, 입학시험도 합격을 하고 경영대학원의 기말고사도 통과하고 심지어는 의사 면허에 합격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글이 사라지면 또 다른 회사가 나타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영원한 회사가 없구나. 또 경제 위기가 오겠구나. 아니요.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경제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정답을 가르쳐주는 인공지능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상을 통치하는 환경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가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을까? 도망을 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 무엇이 도망가는 것이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생애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호황기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거다.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 돌아가야만 고난이 끝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주전 750년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회복했는데, 국토를 확장했는데 어디까지 하였냐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세상, 그들이 번영을 경험하고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산지를 회복하면 북쪽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맛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과도 같은 땅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주벌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죠. 고구려의 땅, 언젠가는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련한 추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언젠가는 자기들이 회복해야 되는 땅이다라고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까지,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의 하맛어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땅은 하맛까지가 너희의 땅이다 라고 설정해 주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 라고 꿈꾸고 살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하맛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국방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강한 군대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군량미를 만들어내고 식량을 만들어내고 무기를 보급하고 거기에 이동할 만한 물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만한 탁월한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전문 용병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이길 만한 자신감도 없이 일단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세상은 다윗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잘 나가는 세상 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라고 하는 만큼 여호와를 떠났다. 나라는 부흥하고 경제는 부흥하고 국방력은 왕성하고 군량미는 넘쳐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저런 살만한 기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경제의 위기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무너졌다. 아니, 경제가 안 무너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제 안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 있었나요? 호세아에서에만 성적 타락이 있었나요? 소돔에도 있었고 고모라에도 있었고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21세기에 동성애가 나타나가지고 한 번도 성적으로 타락 안 했는데 마치 동성애가 최고의 타락이나 되는 것처럼, 이거 무너지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는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500년 전에도 여전히 인류가 타락한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만 타락한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항상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졌나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덕성을 확보해서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항상 떠나 있나요?
비바람 부는 세상은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경제 위기도 아니고 시련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죠. 백성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요, 오늘날 어떤 성적인 타락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도덕의 부패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상이 잘 돼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챗봇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인공지능도 대답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주시고 국방력을 주시고 국력을 주시고 백성들이 마음이라도 합하여 똘똘 뭉쳐서 약속하신 하마시라고 하는 땅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역사적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칠 수가 없다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을 무엇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냐고요. 지금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강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못했던 번영을 경험하고 최고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최고의 시간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누가 만든 마음일까요? 어디서 찾아온 유혹일까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경험하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백하기를 한 영혼도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송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 중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노환으로 여전히 운명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계를 따라 떠난 장례가 치러진 적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건 있어요. 그 많은 위기 앞에서, 그 많은 고통 앞에서, 그 많은 두려움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전히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찢으시고 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신뢰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20년 전에 IMF 때 얼마나 어려웠나요? 네. 금융위기, 15년 전에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에 금리가 4.5%가 올라갔어요. 15년 전에. 그 4.5% 올라간 15년 전 세상에서 여러분 뭐라고 살았어요? 저는 교회를 건축했어요. 금리가 최고 높을 때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15년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가 실수할 때 있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의롭게 분노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한 번도 치신 적도 없고 찢으신 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라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성적으로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치신 적도 없는 하나님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유혹이 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제거하고 살아라. 너희를 항상 유혹할 거다. 바알을 제거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돈에 대하여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어렵잖아요. 돈을 미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경제적인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돈을 사랑하고 경제를 공부하는 것에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마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유혹한다면 바알에게 지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미워하고 경제는 공부하자. 여보세요? 돈은 미워하고 경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경제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늘 돈에 집착하고 살아요. 바알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바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유혹이 되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돈의 유혹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먹을 만한 것을 먹고 입을 만한 것을 입고 영토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거 혹시 바알이 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땅이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내리고 땅이 회복되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참 신기한 신인데 건기가 되면 죽어요. 건기가 되면 죽습니다. 우기가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굉장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건기 때는 일을 못해요. 우기가 떼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새싹이 올라오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 바알을 섬겨야만 건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기에 바알을 살려야만 바알을 깨워야만 바알에게 제사해야만 그때 살아나서 우기가 되고 그때 새싹이 올라오고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알을 따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시죠. 생명을 주관하시죠.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건기 때에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기 때에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호황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경기 때도 함께 하시고 거름더미에 앉았을 때도 함께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닐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라졌다가 돈이 있을 때는 나타났다가 돈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인생이 잘 될 때 나타났다가 어려울 때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네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해지든지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알처럼 만들지 말아라.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사라졌다가 괜찮아지면 나타나는 그런 바알이 아니다.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비가 내리면 살아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을 두고 죽으시되 하루 이틀 사흘을 두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한 대로 다시 부활하시는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알처럼 비가 안 온다고 죽고 비가 왔다고 살아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살아나신 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인간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루 이틀 사흘을 두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지만 정작 자기 백성들은 이해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이 죽으면 죽고 만물이 살아나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고 돈이 있으면 살아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돈을 다스리시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냥 비가 오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늦은 비를 만들어내시고 이른 비를 만들어내셨어라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거다.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한 이야기인 것 같고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내가 모든 시선을 그에게 집중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바알의 수준으로, 돈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돈에 집착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돈에 집착을 안 하냐 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수준 있는 얘기를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돈에 집착을 하고 살려면요, 돈이 있어야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집착을 해야 돈이 없어서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어요. 미안해요.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곡식이 넘치면 나타났다가 곡식이 사라지면 그는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내가 다 줬다고 얘기하고 돈 없으면 사라지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외면하시는 그런 바알 같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나타나고 어려우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나님 없이 도덕적으로 탁월하면 성적을 타락이 회복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떠들면 제사라도 드리면 양들의 기름이라도 태우면 그때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안 차리든지 너희 중에 누군가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 하마시라고 하는 것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찬양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께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벌써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너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오늘 네가 정신을 차릴 때만 일하는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라.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넓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요. 누군가가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못 됐다고. 집안에 삼촌 하나가 매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 삼촌만 정신 차리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못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쟤만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가 회복할 텐데, 쟤만 정신 차리면 우리 집안이 괜찮아질 텐데, 쟤만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를. 자기 자신의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만만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정신 못 차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정도로 25분, 30분 설교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못할까? 아직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간처럼 정신을 못 차린 애가 있구나. 그 사람을 찾아내어라. 김지사가 그럴까? 이집사가 그럴까? 최집사일까? 막 추적해가지고 김지사 하면은 제가 막 설교하면서 그 김지사님이 지금 막 정신 차릴 때까지 제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막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시 50분까지?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끝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 집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이 집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으니 목사님 피를 토해서라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만 되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셨던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그 교회만 정신 차리면 뭐 한국교회가 다 회복될 것처럼 매일 설교하고, 매일 뭐 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큰 교회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텐데 라고 막 설교하고 그래요. 제가 알고 보면 자기도 큰 교회면서, 아니 뭐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 정신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도 큰 교회 하면서 뭐 큰 교회가 정신 차리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큰 교회가 세상의 주인인가요? 그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큰 교회가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그 목사님이 똑바로 서든 못 서든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람이 깨어 있거나 정신 차리는 것 때문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났대, 내 백성이 정신을 차렸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드디어 애가 막 정신을 차렸는데, 애가 드디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허둥대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그 아이가 똑바로 서든 못 서든 그 아이를 축복하려고 애쓰고 기다리시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정신 차린다고 우리 집안 살아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왜 나를 바알처럼 얘기하냐? 왜 내 수준을 바알처럼 만드냐? 왜 나를 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냐? 왜 나를 세상이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조차도 하나님을 그런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쪽을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있겠죠? 한두 사람 있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살아가지,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한 사람이다 있으면 무너질 거다, 그건 율법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구원할 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를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아간 때문에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그때 가서 허둥버둥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물론 말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죠. 무슨 마음으로부터? 치신다, 찢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다, 코로나를 가지고 힘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알고 보니 코로나 3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시고 일할 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형제들을 보호하시고 자매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너희가 그 삶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한맛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으니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 없이 돛 닦듯이 거룩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없이 마치 성격 바꾸면, 성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기질이라고 하는 하나님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질을 바꾸겠어요? 너 그 기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생 소원이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질을 바꾸지 마라, 너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질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든지 하나님 주신 기질을 가지고 침착하게 살든지 너 감당할 만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호와를 알면 알아갈수록 사람에게 운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허접한 죄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